제가 좋아하는 설교자이기도 하고요. 많은 이 시대 목회자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설교자 중 한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1800년대 사람이에요. 설교자의 황태자라 불리기도 하고요. 성경 연구자, 열정적인 설교자, 유머러스한 설교자, 뭐 등등. 설교자라면 바라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는 설교자인 거죠. 그런데 탁월한 설교자 스펄전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그의 아픈 삶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픈 기억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설교자 스펄전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50대 중반 때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 20대 중반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아마 1000여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 중간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불이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실제 불이 나지 않았는데 장난을 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에게 깔려서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신문에서도 이제 보도를 하는데 모두 스펄전 목사님을 비난하는 기사들이었죠. 사람들은 스펄전 때문에 죽었다고 스펄전에게 책임을 물었고 손가락질도 했고요. 그 사건 이후로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했고 방 구석에 움츠리고 앉아있기만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살았던 때가 1800년대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사람들 잘 모르던 때, 우울증이라는 말이 이제 막 시작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봤던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저 귀신 들렸다고, 목사가 귀신 들렸다고 이 비난한 소리들을 많이 들었죠. 목사가 귀신이 들렸으니 목회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지만 이때의 상처는 스펄전 목사님의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도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나이가 이제 40대 50대가 돼도요. 자신이 설교하는데 누군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게 화장실을 가든 아니면 나가는 것이든 일어나기만 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설교를 잠시 중단해야 될 정도로 벌벌 떨었다는 거죠. 이게 평생을 따라다닌 아픈 기억이었어요. 그 기억은 지워버리고 싶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 기억할 수밖에 없는 평생을 따라다닌 상처였죠. 그 시대에 스펄전 목사님 같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그 주변에서는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귀신 들린 자, 미쳤다, 뭐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금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우울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설교를 했어요. 또 그들을 상담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스펄전 목사님께 상담받으려고 위로를 얻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취급받던 사람들, 사회에서 격리되어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비난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당시 스펄전 목사님은 유일한 위로요, 회복의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언어는요, 깊지만 어렵지 않고 강하지만 따뜻한 위로를 주고 진리를 선명하게 제시하지만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언어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갔던 거죠. 삶의 마지막까지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끌어안고 힘겨워했지만 그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만들어진 거죠. 스펄전 목사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 스펄전 목사님의 그 지워지지 않는 그 아픈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셨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스펄전 목사님의 그 상처가 쉽게 잊혀졌었다면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에 대해서 그렇게나 많은 설교를 했을까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몸이 축날 정도로 시간을 내어 상담을 했었을까 싶습니다.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언어들이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아니었을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상처였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상처였기 때문에 그 상처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을 스펄전 목사님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상처는요, 분명히 평생 다시 겪지 말아야 할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겪자. 이건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겪지 말아야 될 상처입니다. 그 누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상처예요. 한 사람의 평생을 힘겹게 만드는 상처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해준 상처인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상처인 거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알려준, 절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길 수 없음을 알려준 상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펄전 목사님의 평생에 그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던 것 아닐까요?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새겨주신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아픈 기억, 지워지지 않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다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리기를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온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안 그래도 두려운 에서인데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우리 32장 7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 양떼들, 가축들, 종들을 나눠서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두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도 보내요. 자녀 다 보내요.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앞에 다 보내고. 야복 강가에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누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한 거예요. 레슬링을 한 거예요. 30절 보세요.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이 씨름하고 있는 중에는 하나님인지 아닌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씨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날 살려달라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 살고 싶다고, 어떤 이런 절규의 몸부림이었을 것 같아요. 그 절박함이 얼마나 강한 힘을 만들었겠습니까? 25절,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 인데요.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절박한 야곱의 몸부림을 이기지 못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시킵니다.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건 이 허리와 다리를 이어주는 뼈거든요. 이게 넓적다리 안쪽에 있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남자의 생식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남성이 갖고 있는 생식 능력은 자손이잖아요. 자손은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얘기는 생식 능력을 깨뜨렸다는 이야기고, 이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생식 능력을 깨뜨린 것, 야곱으로 하여금 당시에 남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저주를 받은 일인 거예요. 요 이야기는. 그러니 야곱은 더더욱 절박하게 매달리죠. 26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두렵지요. 지금 야곱은 두려운 상태잖아요. 그런데 허벅지 관절도 깨졌습니다. 야곱에게 남아있는 건 없어요. 안 그래도 두려운 상황에서 완전한 절망과 저주와 수치까지 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꽉 붙들고 절규합니다.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나서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이 수치를 덮을 만큼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자,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축복해달라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 말의 뜻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과 겨루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겨루어 져주시다,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왜 져주십니까? 사랑이죠,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져주는 것처럼. 여러분, 당시의 이름은요, 사람의 이름은 사람의 정체성,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바꾸지 못해요.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바꾼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는 내 종이야, 이런 의미인 거죠. 내 주인이 종의 이름을 바꿀 수는 있죠. 내 소유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선언하는 행위인 거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심을 어떻게 선언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져주심으로. 야곱에게 져주심으로.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이었고요. 절박함으로 누군가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야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허벅지 관절이 건드려지면서 저주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절망이었습니다. 깊은 터널이었고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야곱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야곱, 너의 삶에 깊숙이 개입할 거야. 너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서 너의 인생에 내가 주권을 행사할 거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생식력이 사라진 수치스러운 존재인 야곱이기에, 그 사회에서 쓸모없는 야곱이기에 이제부터 나를 의지하며 살아야만 할 거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셨잖아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죽었잖아요. 인간이 욕을 하는데 욕을 듣고 있고요. 인간이 못을 박는데 막혔고요. 인간이 덤벼드는데 그냥 졌잖아요. 하나님이 졌잖아요. 인간에게. 왜 지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깊숙이 개입해 오셔서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신 거잖아요. 히브리어에서요, 복이라는 말이 이게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거든요. 무릎을 꿇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은요, 아브라함 평생에 하나님에게 무릎 꿇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이런 의미지요.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신 것,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2장의 장면이 바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야곱에게는 수치와 저주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신 사건은 항상 그 상처를 남겨요.
야곱에게 저주와 수치의 흔적을 남겨놓았던 것처럼. 우리 31절, 32절이에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해가 돋았다는 말은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야곱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가고 소망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허벅지 관절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보냈던 그 시간의 흔적은 남아 있는 거예요. 저주와 수치의 흔적은 남아 있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저주와 수치의 흔적을 기억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의 큰 힘줄은 먹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누구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민족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때 항상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씨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복 강가의 야곱의 씨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건드려진 그 수치와 저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은 그 저주와 수치를 기억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은 개인적으로는 평생 쩔뚝거리며 자신의 상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깊숙이 개입해서 나를 주관하여 주심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후손들은 이 허벅지 관절뼈 힘줄을 먹지 않으므로 자기 민족의 조상이 경험한 수치를 기억해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 영광스럽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손에 못자국을 지우지 않으시더라고요. 허리에 창자국을 지우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 십자가의 저주와 수치의 흔적 아닙니까? 손의 못자국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면서 뭘 떠올렸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신들의 수치를 기억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들의 수치를 떠올리는 것, 자신들의 수치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못자국을 떠올리는 거죠. 하지만 그 기억은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되는 경험이고, 그래서 결국 자신들은 그리스도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기억이죠. 예수님의 못자국.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 주신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몸에 난 상처의 흔적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상처의 흔적들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후로 자기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인생의 흔적을 남기며 그 흔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못자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대어 사는 삶, 무릎 꿇는 삶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마치 스펄전 목사님이 평생에 남아있는 그 수치스러운 기억들, 그 기억들이 버림받은 한 영혼을 살려냈던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못자국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삶이 아니고서는 자신은 생식력을 잃어버린 야곱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고백했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상처, 야곱이 받은 상처는 평생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 몸에, 그 마음에 새겨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겠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그 상처를 기억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상처를 지우고 싶은 우리에게, 아픈 기억을 지우고 싶은 우리에게 상처가 상처로만 끝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 상처, 내가 너에게 져 주었다는 증거다. 내가 너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다. 너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증거다. 내 아들 예수에게 남은 이 손의 못자국처럼 너 인생에 남은 그 상처는 십자가의 흔적이다. 그거 기억해야만 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내가 너의 인생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지우고 싶은 상처들이 있죠.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상처들이 있죠. 상처가 상처로만 남으면 지워버리고 싶지만, 상처가 십자가의 흔적이라면, 하나님 일하심의 흔적이라면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가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기엔 아픈 상처,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그 상처는 우리가 평생 동안 기억해야만 하는 상처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야곱의 약복강가의 씨름이며 허벅지 관절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아마 성도님들에게도 그러셨겠지만 저에게도 2025년도는 어쩌면 정말 지우고 싶은 상처인 거예요. 떠오르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상처인 거죠. 지난 4개월의 시간이 저에게는 한 10년도 더 된 시간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송구혁신 예배까지 이제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지난 4개월여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 설교가 아마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설교가 될 텐데요. 여러분 그 정신병원에는요, 안전에 매우 민감해요. 매우. 정신병원은. 그래서 환자가 입원할 때, 또 가족이 면회 올 때 소지품 검사를 매우 꼼꼼하게 합니다. 저도 이렇게 입원할 때 웬만한 물품은 다 놓고 들어갔어요. 볼펜 이런 거 안 돼요. 뾰족한 거. 뭉툭한 사인펜 이런 것만 가능하고요. 제가 성경책을 읽으려고 보면대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것도 다 안 됐고요. 그리고 바지도 안 돼요. 바지. 환자복을 제외한 바지도 못 들어갑니다. 바지는 이제 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자기기 당연히 안 되고요. 폐쇄의 병동이니까. 여러분 그 성경책에 보면 책갈피 역할하는 끈이 있잖아요. 그런 끈도 안 돼요. 그래서 끈을 잘라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보는 성경책이거든요. 제 성경책에 이렇게 잘려 있어요. 이렇게 끈이. 끈 떨어진 성경이지요. 이번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주신 거예요. 이거 못 가지고 들어가서 병원에서. 저는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제가 입원하던 날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경험이 돼요. 제가 그때를 생각해보면 불안과 두려움에 발발발 떨었어요. 또 수치에 몸서리치면서 안에 손 꽉 붙들고 안에 뒤에서 이렇게 안에 손 꽉 붙들고 이렇게 발발발 떨고 들어갔던 거예요. 병동에 들어서는데 소지품 검사하고 반입이 안 되는 거 다 아내에게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 성경책을 저한테 이렇게 딱 돌려주시는데, 이 잘려나간 끈을 보는 순간 눈물이 그냥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성경책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끝만 보이는 거예요. 끝만. 이게 그러니까 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사이로 안 들어가거든요. 가운데는 한 말라기 정도는 쫙 들어가요. 근데 창세기로 안 들어가요. 제가 계속 이거 넣어야지. 이게 이 기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성경책 에이씨 벽에 집어던지고 여러 번 이 성경책을 벽에 막 집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요, 이 성경이라도 안 보면 진짜 할 게 없거든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성경책이라도 펴놓고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계속 읽는데 이 끈이 계속 거슬려요. 그럼 또 화가 나. 또 집어던져. 눈물이 쏟아져요. 또 다시 집어서 읽기를 반복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그 순간을 너무 생생하게 그 순간순간까지 다 떠올리게 해요. 안에 숨 붙잡고 들어가고 소지품 뺏기고 병실에 환자복 갈아입고, 정말 첫날 저녁에 간호사가 저한테 양치했다고 막 박수 쳐주던 그 어떤 수치스러움들, 서러움과 수치심의 감정을 떠올리게 하고요. 눈물이 쏟아지는 그 아픔을 떠올리게 하고요. 성경책을 집어던지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죄송하시고 제가 하나님 막 욕하기도 했거든요. 막 집어던지고 하나님께 욕했던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경책을 보면 눈물이 나요. 이 성경책은 저에게 새겨진 상처를 기억나게, 마치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처럼. 근데 태어난 이후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이 성경책 내가 태어나면 절대 안 보리라. 이걸 갖다 버리든가
구석에 처박아 놓던가. 근데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방 구석에 처박아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좀 날 때 안중 도서관에서 이제 성경책을 읽거든요, 가서. 근데 혼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혼자서 성경책을 보다가 누가 내 성경책을 보면서 저 사람 성경책 끈이 떨어져 있네? 정신병원 다녀온 거 아니야, 저 사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하는, 혼자 성경책 보다가 누구나 혼자도 눈치를 봐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그런데도 이 성경책을 제가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분명 아픈 기억이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흔적이기 때문이지. 아픈 기억이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에 들어오신 일하심의 흔적이기도 한 거예요. 내 인생에 그 주권을 당신이 갖겠다고 나에게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저에게 이 성경책은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이 끈떨어진 성경책뿐만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군것질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아프면서 제가 밥을 잘 못 먹었어요. 허기는 지는데 뭐 못 먹겠고. 그리고 또 시간을 쪼개서 막 사역을 할 때 했었는데 지금 사역을 안 하고 뭐 시간이 이렇게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채웠던 게 이제 군것질이거든요. 입이 계속 심심해서. 근데 뭘 먹어도 이게 맛도 없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부모님 댁에서 이제 잠시 지낼 때 하루는 어머니께서 저 먹으라고 마트에서 사는 게 묶음돼 있는 게 과자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 사오셨어요. 그 중에 콘칩이 있었거든요. 1,500원짜리 콘칩 아시죠? 이렇게 노란색 과자. 근데 콘칩을 하나를 딱 한 두 개를 먹는데 제 입에 그 짭짤한 그 단맛이 확 퍼지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하루에 하나씩 먹었어요. 한 봉지씩 먹었어요, 콘칩을. 저에게 콘칩은요, 밥을 못 먹고 있을 때, 마음이 아팠을 때, 병원에서 퇴원해서 부모님 집에서 지냈던 그 초라한 시간을 생각나게 하는 과자거든요. 근데 그 몸이 기억하는 거야. 그 순간, 그 순간. 막 입맛이 하나도 없었던, 아무것도 못 먹던 저에게 짭짤한 그 맛있는 느낌 있잖아요. 처음 느껴보는, 한 4개월 만에 느끼는, 이게 되게 오랜만에 느끼는, 처음 느끼는 그 느낌. 그게 맛있었던 순간은. 그래서 요즘도 아내한테 매일 콘칩 한 봉지씩 사달라고 쫄라요, 제가. 제가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만일 제가 아팠을 때 랍스타를 먹고 맛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럼 지금도 매일 랍스타 사달라고 쪼르면 우리 가정 경제 파탄 날 텐데 1,500원짜리 콘칩이니 얼마나 좋냐고. 남편이 고맙지 않냐고. 성경, 뭐 콘칩,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 아픈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들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셨던 그 흔적들이기도 해요. 지난 4주 동안 4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들을 제가 잠시 했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조금은 더 깊은 깨달음,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에게 말 걸어오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나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다른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작은 긍휼, 이렇게 저에게 개입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지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제가 아픈 시간 동안 매일매일 글을 썼거든요. 일기를 썼거든요. 제 형제 상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조금씩 회복되어 가면서 뭐가 나를 회복시키게 하는 건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글을 좀 다 기록했어요. 근데 이 글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다시 정리하면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유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틈틈이 제가 계속 글을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이 글이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책으로 출판이 되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공유가 되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또 해보게 되고요. 또 제가 운동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걸어야만 했었잖아요. 뭐 7시간이든 뭐 8시간이든. 하나님이 저를 운동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요즘도 매일 한 3시간씩은 걷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병원을 아주대병원으로 다녀요. 그럼 여기서 차로 가면 한 50분,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러면 아내하고 같이 가니까 저는 그럼 4시간 전에 출발합니다. 4시간 전에 걸어서. 그러면 한 정남 정도. 그럼 아내는 시간 맞춰서 정남으로 차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저를 태워서 이제 아주대로 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매일 걸어요. 어디를 갈 때 미리 한 3시간 정도 먼저 제가 걸어서 출발하고 그 만나서 이렇게 걸으니까 제가 당뇨가 있는 당뇨 수치가요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걷는 게 이제는 조금 제 삶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요, 아픈 시간들을 지내면서 가장 큰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건 성경의 말씀들인데,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시겠죠. 성경의 여러 본문들 중에서 내 삶과 연결되어진 본문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본문들이 꽤 많이 이번에 경험이 됐는데, 특히 시편 27편이 그랬거든요. 우리 한번 잠시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27편은 다윗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 때 쓴 고백인데요. 27편 13절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산자들의 땅에서, 산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런 의미예요.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이런 의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찬양할 것이 소망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소망이 되니까 오늘 이 절망과 두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3절, 14절의 내용인데, 이 27편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 번 집어 던졌던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지금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소망한다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분명하시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선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선한 척 하지 마세요.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선한 척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요, 굉장히 격하게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성경을 막 집어던지고 막 그래요. 그렇게 던졌던 성경을 또 집어들고 27편을 묵상하고, 또 던졌다가 또 집어들고 27편을 읽고,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27편을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수차례 던졌다 읽어 던졌다 읽다 하다가 이 13절이 저에게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 구절이 예수평화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예수평화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읽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참 싫었거든요, 제 마음이. 나 하나님 찬양 안 할 거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싫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면 지금의 이 아픔은 기다릴 수 있겠구나.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견뎌낼 수 있겠구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지금은 견딜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침상에 앉아서, 침대에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13절이 깨달아지면서 묵상이 되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명단을 제가 성경책 사이에 가지고 들어가서 보면서 이제 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병원이니까 소리를 크게 내지는 못하고 정말 소리를 꾹꾹 눌러 참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도는요,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간절함 였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기도했거든요, 진짜. 그 10여 년 목회하면서 매일매일 성도님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정말 힘겨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그때 그래도 이런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정말 꾹꾹 눌러 참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래서 오늘 저를 견디게 해주셨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지켜주셔야 된다.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실 거면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도 잘 견디게 해주셔야, 그래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지 않겠냐. 그러니 하나님 견디게 해달라, 지켜달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7편은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묵상을 합니다.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 병원 침대에 앉아서 정말 무릎 꿇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간절함을 떠올리면서 묵상을 합니다. 이 끈떨어진 성경처럼 콘칩처럼 상처를 기억나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어떻게 개입해 들어오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기억이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었는지를 기억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그래서 저는 이후로도 이 기억들을 계속 떠올리려고 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거쳐왔던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제 삶에서 잘 소화시켜서 살아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상처를 기억하는 삶이겠죠. 상처가 상처로만 남으면 기억은 아픔이 될 거예요. 하지만 상처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되면 상처는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갖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여전히 아프죠. 이 끈떨어진 성경을 보면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시편 27편을 묵상하면 감격스럽지만 여전히 아프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아주 조금 알게 돼요. 아픈 상처가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 상처를 은혜로 바꾸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아주 조금 알게 돼요. 예수님의 못자국이 우리 모든 인생에 새겨지잖아요. 아픈 상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그런데 그 상처들이 예수님의 상처와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상처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일 것입니다. 2025년 예수평화교회, 우리 모두에게 그 상처의 기억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할 상처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억해야만 할 상처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잊혀지는 상처, 아프기만 한 상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평화교회에 깊숙이 개입해 들어오심을 경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죠.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깊이 새겨진 지우고 싶은 그 상처들 있죠. 그 상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사건이 되는 삶. 그래서 상처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되는 삶. 그래서 기억해야 할 상처임을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